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 말했습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닥쳤던 모든 고난들에 관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우리는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당신의 영토의 가장자리에 있는 성읍인 가데스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는 밭이나 포도원을 가로질러 가지 않을 것이며 우물물을 마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큰 길을 따라가기만 할 것이며 당신의 영토를 다 통과할 때까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에돔이 대답했습니다. 너는 여기로 통과할 수 없다. 내가 칼을 들고 너희를 대적하러 나가지 않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큰 길로 가겠습니다. 우리나 우리 가축들이 당신의 물을 마신다면 우리가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걸어서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너는 지나갈 수 없다. 그러고 나서 에돔이 많은 백성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에돔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남쪽을 한 37년을 정도 돌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즉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움직여 나갑니다.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가데스에서 이들이 가기로 정한 길은 에돔 땅에 있는 왕의 대로를 통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택하게 됩니다. 지금도 요르단 남부인 페트라로 가는 길에 보면 이 왕의 대로를 볼 수 있습니다. 사이 옆을 지나는 큰 길이죠. 이 길로 가면 수월하고 빠르게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데스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 바로 왕의 대로가 나오고 그 길로 왼쪽으로 꺾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수월한 길이 바로 이 왕의 대로입니다. 이 길로 가면 수월한 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쪽 길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세세하게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길을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또 어느 길은 광야 가운데 자신들이 선택해서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은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돌아보고 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모세는 사신을 에돔 왕에게 보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과 여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발걸음을 잘 설명하면서 에돔 땅으로 들어가 왕의 대로 길을 가야 하므로 에돔 왕의 허락을 잘 받아야 할 이 상황 속에 이 에돔 왕에게 잘 설명을 합니다. 상세하게 또한 그의 마음을 얻고자 친밀함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길을 탁 하고 열어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애쓰면서 가는 길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진 않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기도하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선택해서 가야 되는 길들도 있습니다. 애쓰면서 가야 되는 길들도 있습니다. 설득하면서 설명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부탁을 하면서 가야 되는 길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는 밭이나 포도원을 가로질러 가지 않을 것이며 우물물을 마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큰 길을 따라가기만 할 것이며 당신의 영토를 다 통과할 때까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즉 왕의 대로 길을 가면서
자신들이 오롯이 그 길만 조용히 지나가겠다. 다른 피해주지 않고 그 길을 가면서 밭이나 포도원으로 가서 거기에는 수확물들을 건드리지도 않고 그저 다른 어루나 치우치지 않고 이 길만을 조용히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도 압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민족이 이동하는 것, 그 나라에게는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용히 잘 지나가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안심을 하게 하는 거죠. 전쟁을 일으키는 일도 아니고 피해를 입히는 일도 아니니 우리를 조용히 잘 지나갈 테니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에돔 왕의 반응은 단호합니다. 통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칼로 막아서서라도 못 지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과 형제가 되는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모세가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칭하면서 이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돔에게 이스라엘은 적과 같은 상황입니다. 칼로 막아서려는 칼로 막으려는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진심을 다하지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해를 넘어서 위험을 주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정말 조용히 그냥 이 길만을 통과하기를 바라는 것일 뿐인데 이 에돔 이 왕은 여러 생각을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피해를 주려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칼로 막아서라도 이들을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오해를 넘어서 위협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고 이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임에도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그 광야길이지만 또 어느 경우는 인류의 이런 연약하고 위험한 모습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광야의 길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주변에 그런 위협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살지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읽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 매를 맞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방해를 받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이런 길 가운데서도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길을 배우고 다짐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 하는 약속으로는 안 돼서 값을 지불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까지 합니다. 우리가 큰 길로 가겠습니다. 가축들이 당신의 물을 마시는 우리가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걸어서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려하는 일이 있다면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값을 지불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혹 있다면 값을 다 지불하겠습니다. 라고까지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간곡한 부탁은 오히려 에돔 왕의 마음속에는 이런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여기를 지나가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침범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이 많은 백성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나오게 됩니다. 내가 칼을 들고 너희를 대적하러 나가지 않게 하라. 이렇게 엄포로 놨던 이 에돔 왕이 이스라엘이 다시 한 번 더 제안하는 것을 통해서 아예
많은 백성들과 강한 손 이스라엘을 대적하라고 나옵니다. 이제는 그 에돔 땅으로 가면 전쟁이 일어날 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평화를 쫓아서 그 땅으로 결국은 가지 못하고 21절에 보면 돌아섰다라고 말합니다. 에돔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섰다. 전쟁을 하면서까지 통과해서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평화를 지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이들은 평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돌아서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왕의 오른쪽 가데스에서 동쪽으로 가서 다시 북진을 하는 이렇게 에돔 땅을 통과해가는 왕의 대로길로 가면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결국 이들은 이 에돔 왕의 반대 속에서 아래쪽으로 즉 남쪽으로 내려와서 동쪽으로 가다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돌아서 이스라엘 그 요르단 땅 지금 요르단 땅이죠. 그 북진을 하게 되는 그런 루트로 가게 됩니다. 어, 이스라엘의 강국한 부탁은 결국 들어지지 않고 이들은 돌아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셔서 대적하러 나온 에돔의 군사를 무너뜨리게 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이들은 결국 평화를 선택하게 됩니다.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해야 되는 것이 전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돌아서 가는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가야 할 때가 있고 또 전쟁으로 얻는 일이 있습니다. 돌아갔기 때문에 또 얻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러야 될 때도 있지만 돌아가야 될 때도 있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일도 있지만 돌아가기 때문에 얻게 되는 일도 있어요. 돌아가는 일이 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짧은 기간 안에 갈 수 있는 그 가나안을 향한 길도 이들이 이와 같이 40년을 돌게 되지만 40년을 돌게 되는 일이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고 또 얻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품고 내가 선택해서 가야 할 때도 있음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짠 하고 길을 열어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선택해야 되는 일들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또 어느 경우는 길이 잘 가다가 길이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해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잠깐 멈추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날 버리신 것,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인생길은 때로는 굽이굽이 또한 높낮이를 가지고 가게 되기도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또 전쟁을 피해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어느 경우는 하나님이 그렇게 브레이크 스루 하듯이 뚫고 가게도 하시고 또 어느 길은 멈추게도 하시고 어느 길은 돌아서 가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길들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어느 길을 걷던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브레이크 스루하며 그대로 돌진해 나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 승리만을 보며 승리할 때만 그렇게 브레이크 스루 할 때만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 있을 때도 심지어는 뒤로 물러나게 될 때에도 멀리 멀리 굽이쳐 돌아가게 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
멈춰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가는 길이 꼭 패배하는 길만은 아닙니다. 돌아가는 길이 꼭 손해보는 길만은 아닙니다. 상황적으로는 불편하고 손해보는 길 같아도 그 길 속에서 얻게 되는 일이 있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알고 경험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레슨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뚜벅뚜벅 살아가는 이 길이 고든 길이 되든 아니면 돌아가는 길이 되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